수많은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데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내 지업 달라고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며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너의 씨 바로 그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는 이 다윗의 헌신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 복을 내리셨다라는 이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뭔가 큰 헌신을 해보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헌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내리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투자라고 하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 이런 식의 설교가 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다윗이 복을 받은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 헌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다는 이 말에 막 감동했다는 이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걸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마디로 누가 언제 네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말에 감동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은혜를 막 받죠. 왜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성전을 짓겠다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냐라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그 복이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받은 복,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복, 이 복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럼 다윗이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말에 하나님이 막 마음이 감동하셔서 이런 복을 주신 건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먼저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숙지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7장은 6장에 이어서 이후에 연대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의 언급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사실 7장은 정복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뒤에 나오는 8장 뒤에 그 다음에 나와야 순서상 맞는 겁니다. 8장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친 이 전쟁 이야기가 그 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사실 아직 전쟁이 이 순서상으로 보면 8장에 아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어쩌면 한참 뒤인 다윗의 말년에 나와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한참 뒤에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6장 뒤에 바로 배치시켜 놓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지요. 저자는 6장의 메시지와 오늘 본문 7장 사건을 연결시켜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6장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어이없이 죽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그래서 잠시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이유 없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6장에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다윗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게 되잖아요.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 두 모순적인 두 가지 진리, 하나님의 이 거룩 공의와 또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 저자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구약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복,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오늘 본문 7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대기적 순서를 거스리고 6장 뒤에 바로 이 사건을 배치시키고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받은 이 복은 이미 6장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전된 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6장에서 다 나왔잖아요.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복이라는 건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아낸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이 받은 복은 결국 다윗 집안이 이 땅에서 누릴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복을 우리는 너무도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막 교회 건축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내 때에 이게 크게 근신하면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대대로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적용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이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액자들을 집에 또 많이 걸어 놓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현세적인 복으로만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신 이 진짜 복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엉뚱한 복에만 목을 메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 이 복을 알고 그걸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똥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복을 환장해서 이 성경을 보니 온통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했더니 한나의 뭐 소원을 들어주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한 해석적인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눈으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복잡다단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왜 이 예수만이 복이라고, 이것 하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 해답으로 이것을 제시하였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내가 겪던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복,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예수가 답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걸 믿고 사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 백성의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역시 예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똑같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매우 성경적인 간증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신 다윗이 받은 복,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걸 왜 거부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신명기 12장에서 모세에게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지시를 내리셨어요. 신명기 12장 10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바로 오늘 본문 지금 이때잖아요. 오늘 본문 7장 1절에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하신 바로 그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다가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안식하여 평안히 거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은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지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장 1절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바로 이걸 딱 전제해 놓고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그래서 8장 뒤에가 나오는 이야기를 이 앞에 떼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던 바로 이때에 다윗이 정작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왜 거부하셨을까 말입니다.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전쟁에 너무 매여 있었기 때문에, 또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피 흘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율법의 규례를 보면 이건 당연하죠. 부정한 자가 거룩을 상징하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진짜 완벽하게 전쟁을 끝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시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짓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누가 이 성전을 짓게 되나요? 12절을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저수왕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가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가 누구인가요? 솔로몬이죠.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솔로몬에게는 왜 허락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그동안 그리스도를 예표해왔던 다윗 말고 그의 씨, 그의 후손인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건요, 이 성전을 지을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예표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칭하는 성경의 칭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게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다윗을 말리시면서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그가 바로 건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5절 후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짓는 이 성전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신명기 12장에서 아니 또 대적이를 다 물리치고 나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자, 그러면 이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단순한 물리적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에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을
과연 누가 짓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사람들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성전을 짓기는 지을 거다. 그런데 그 성전은 다윗 너가 아니다. 내가 말한 성전을 지을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다윗 네가 아니라 너의 씨가 할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큰 헌신을 보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이 뭔지를 계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따놓은 것이니 또 다른 복을 받자라고 그런 목적으로 읽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이 뭔지를 알라고 이걸 계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지어놓으신 이 성전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은 인간이 짓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질 진짜 성전, 이 성전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두 성전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성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게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참 성전을 예표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예루살렘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의해 지어진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 속에 탄생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바로 신약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처소인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시나리오를 다 밝혀놓고 그 마지막 완성되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최종의 완성의 모습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세워질 성전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진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뭡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 성도,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요. 성 안에서 이 새 예루살렘 가서 보니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성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가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 자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새 예루살렘 자체, 즉 교회인 우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는 성전,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결국 신부인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완전히 지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성전을 보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완전히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친밀함,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관계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에덴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장소,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처음 창조하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인 이 성전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존재하면 성전을 지을 수도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훼손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인간인 우리를 온전히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성전이 지어질 그 땅, 그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당신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바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즉 성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그 땅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 죄를 다 물리치고 쫓아내며 진멸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고, 그 정복 전쟁을 완수한 것이 다윗의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에 의해서 그 대적들이 완전히 쫓겨나고 이기게 된다는 겁니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사사, 인간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실패해요. 오직 한 사람 다윗, 즉 그가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대적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결국 비로소 그 땅에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의 씨, 그의 후손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당신의 구원 계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이 성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내 인생과 내 삶 안에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 다윗이 받는 이 축복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 이야기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해서 이런 복을 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성경이 지치지 않고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을 제대로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하죠. 나도, 나의 집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죠. 집이 두루두루 다 평안하길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길 원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길 원하는 이런 복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보니 다윗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 말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고달프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복을 받을 만한 뭔가를 늘 만들어내야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무난한 이 삶을 그렇게 유지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정기도도 해야 하고 금식도 해야 하고 뭔가 대단한 헌신을 뭔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반대로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이 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병에 걸리면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내내 편하지도 않는 겁니다. 혹은 내가 받은 이 은혜, 나도 뭔가 보답해야 한다는 이 강박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런 유익도 느끼지 못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오해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전혀 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이 복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계시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란 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짓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 뭔가 하겠다고?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주시기를 요구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것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성경을 보죠.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뭔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요구를 계속 하시고 우리는 이걸 맞춰드리기 위해서 흑흑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잘못된 축복관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끊임없이 필요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줘야 하는 이런 신앙을, 혹은 내가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이걸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 이런 기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달픈 겁니까? 얼마나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오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한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당신 자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핵심은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너의 집에 복을 주겠다고 하신 율법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동해서 그것 받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축복하겠다가 아니었잖아요. 이 언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전제하지 않는 일방적인 축복의 언약입니다. 마치 언약의 증표인 쪼개놓은 짐승들 그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너는 실패해도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리라, 반드시 이 복을 너에게 누리게 하리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처럼 다윗을 이은 인간 왕들은 보세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왕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도록 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자손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세상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복,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다윗에게 주신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운명에 관한 복입니다. 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내가 그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 증거로 아예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와서 살아버리시는 겁니다. 아예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 복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이 말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에게 내리신 그 결정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부터 다윗의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걸 깨닫고는 더 확신 있게 기도할 마음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이 복이 뭔지를 이제 알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종의 귀를 벗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아주 비밀한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귓속말을 하기 위해 귀에 덮인 머리카락을 들여 올리는 이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랍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셨기에 이제 내가 그 특별한 사랑을 내가 알았기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간구할 힘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다시 한번 깨달은 이 사실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정말로 알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을 정말로 알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 당신께서 성전인 나를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확신에 차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고아들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삶인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그 의무, 그 율법의 짐을 진 이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누리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염려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 놓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기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는 교훈받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런 사건들조차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내 인생이, 내 삶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와 그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걸 놓치고 살았기에 때로는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호되게 교훈을 받았지만 보세요. 결코 망하지 않고 그의 집을 통해 영원한 왕을 세운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있나요? 어떻게 해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 복 말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복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이 땅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뭔가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내 인생, 내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 안에 있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지금 혹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는 그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복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을 붙들고 이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요, 다 감사하고 선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당신을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인생 그 한가운데 하나님을 충만케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임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축복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들, 그 모든 선택의 갈등과 고민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기쁨으로 기꺼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길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의 결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참 평안, 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더 어떻게 뭔가를 해야, 그래야 겨우겨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 모든 것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믿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십시오. 내 인생이, 내 모든 삶과 내 신앙생활이 이 은혜롭고 행복한 삶으로 충만하시는, 진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우리의 구원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고, 에덴의 꿈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이걸 나는 온전히 믿고 있나요? 이걸 온전히 정말 누리고 있나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다가도 안심이 되고, 우울하다가도 포기하고 싶다가도 뭔가 소망이 보이기도 하나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복이라고 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결코 빼앗지 아니할 거다.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호받고 너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사는 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영원히 그렇게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고 있는 그 짐을, 그 강박을 버리세요.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복 안에 나는 성전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내 모든 문제를 향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를 향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거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심을, 모든 것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겠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이 풍랑 위에서도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이제 더더욱 더 당신의 온전한 이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